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신약 성경 26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잔치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오늘 최영자 고사님만 빠졌지 다 오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아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이순식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박영자 집사님 아멘. 자, 우리 아멘으로 함께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두 절씩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 신학자분 중에 이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름이 쇠렌 키엘 케골이라고 쇠렌 키엘 케골이라는 이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딱 한마디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실존주의 철학자인 쇠렌 키엘 케골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절망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참 독이 많습니다. 많은 독이 있지만 이 절망의 독이 가장 무섭더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독들 가운데 정말이지 가장 무서운 독은 절망의 독이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누구든지 이 절망에 중독되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 번 절망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로 그렇게 절망이었어요. 왜냐한가 볼까요? 다시 한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그들이 사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요 무지무지하게 부유한 도시였어요. 또 당대 최고의 철학과 교육 도시로서 말 잘하지 교육 수준 높지 뿐만 아닙니다. 잘 살았대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 하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되시겠냐고. 또한 우리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망하지 마. 내가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당대에 그렇게 좋은 환경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힘없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끝이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 되겠어요. 얼마나 실망되시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망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이 부르심의 섭리는 어떤 것일까? 이 하나님의 섭리 어떤 것일까? 이 부르심의 섭리 그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섭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고 그냥 다 순탄하다면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도 없고 불평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불편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어요? 왜 쳐다보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업이 안 될 때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어디 갔나 봤더니 이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골프 치러도 가야 되고 해외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그래서 안 나오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주여 주여 부르짖고 또 울고 있더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늘이 낙타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이게 쉽겠냐? 예? 바늘이 낙타 안에 들어가는 게 낫지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겠냐? 그만큼 부자는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족하고 문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은실 원사님, 사모님, 또 최영자 권사님, 고정래 권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이태병, 이순식, 박영자 집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지상성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연약함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하고 문제 있는 거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큰 은혜. 그러니까 절망은 뭐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데는 다 있는데 아니 지금 당장 전주 수병원을 가야 되는데 렌트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15만 원이요. 예? 전에는 10만 원 하던 게 그래서 옆에 교회에다가 좀 사정해서 한번 언제든지 쓰라고 했으니까 빌려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봐. 기름도 따로 넣어드려야 돼. 그것도 그냥 어떻게 기름만 넣어드립니까? 또 봉투에 한 10만 원 넣어.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봉고차가 없으니까 절망해야 돼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속에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할렐루야.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았던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멸시천대받고 가진 것 없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삶이 영원한 줄 알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족함이 넉넉해서 언제나 끝이 없이 공급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되느니라. 욕심내며 겸손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천년 만년 찾아오는 기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시간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오히려 이것이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그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아메리칸 대륙에 와서 어려움과 기근과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감사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감사를 기본으로 한 바탕으로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 이레교회로 부르신 섭리가 있는 줄 믿고요.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는 어떤 것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한 섭리입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까 우리 고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부르고 등 따시면 교회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 연약함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놀란 표정은 안 해요.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은 형제 중에서 가장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되기 이전의 삶은 어떠했어요? 보잘것없었던 천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12명을 지명하여 하나님을 부르시기까지, 여러분 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을까요? 왜 12명의 그 제자들을 택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자의 그 눈높이에 맞는 대로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도 부르시기 전에는 별 볼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순절 날 베드로가 전 직업이 뭐예요? 고기 잡던 사람이요. 비린내 철철 나는 어부고 어부.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물어볼 때마다 이게 바로 안 나오네. 그죠? 예?
모나미 생각하라니까. 모나미 볼펜에 153 그게 153마리 잡은 거 아니요.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세 번역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설교를 했으면 설교자라 그러면 뭐 신학교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정말 정통한 교회를 열심히 뭐 어릴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니면서 말씀에 대한 저는 오늘 아침에 감동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박은실 권사님하고 아마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아시죠? 박영자 집사님. 요즘 성경을 일독 한번 해보려고 창세기부터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뭐는 뭐를 낳고 뭐는 뭐를 낳고 뭐를 낳고 뭐는 뭐를 낳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름도 영자 순자도 아니고 뭐 아비멜렉이 어떻고 뭐 이런 외국 사람들이 등장하지.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정도 우리 권사님도 그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맨날 이 교회 와서 조부른 줄 알았더니만은 집에 가서는 성경이라도 한 자를 보려고 한다는 그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짱이요. 박영자 집사님 우리 고정대 권사님 짱이래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이 아이고 거기서부터 읽지 마시고 그러면서 또 신약 성경에 잠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잠언부터 읽으시라고 또 이렇게 지혜서라고 이게 삶의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또 전해 주는데 야 이게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 정통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학교도 교회도 안 다녀본 사람이 아니 맨날 고기만 잡던 사람이 언제 저렇게 말씀을 유창하게 그래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더라고 그때 보니까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냐?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가방끈이 짧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남에요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하나님께 해가지고 우체통에 다 넣었더니 그 우체부 아저씨들이 이 편지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 그때 해남읍교회에 자기네들이 섬기던 해남읍교회의 이준목 목사님에게 전달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교회의 도움으로 중고등학교는 물론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한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학자가 됐고 무려 총장까지 하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자하심과 오늘 이곳 이레교회에 부르신 섭리에 겸손히 순종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소망하옵기는 또한 기도하옵기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예배자로서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공급하는 손길들로 인해서 만남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의 때를 따라서 요 때는 이런 도움을 손길이 다 예비되어 있고 저 때는 이렇게 예비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요 국내만 아니요 해외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베트남, 캐나다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 그 의로우신 두 팔로 성령님께서 붙잡아 든든히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의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대로 온전히 그 부르심의 섭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력서가 한 장이 딱 왔대요. 청빙위원 한 사람이 편지를 이 이력서 한 통을 살펴보다가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응?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서류를 보냅니까? 청빙위원이. 그래서 이력서를 보니 학력은요 인류대학을 학위는 충분했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학교도 분명하지 않지, 결혼도 안 한 데다 나이는 많아 노인이고 몸에 질병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많이 개척을 했지만 지역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생활비도 못 받아 알바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데 이번에는 교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어떤 일을 강행하다가 잡혀서 요즘에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문서 선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요? 그래요? 이 사람 이름이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청비용원들이요 그 다 이력서를 펼치는 순간 그 이름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이력서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잖아요.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것들 싹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그때 이름은 뭐 사울이었어요. 예. 아까 사라를 아까 뭐 아까는 뭐 사라다라고 하던가 하여튼 뭐 사례를 뭐 사라단가 하여튼 뭐라고 하던데 그때는 바울이 사울이었어요. 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하느냐 왜 나를 미워하느냐 그럴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멀었던 눈까지도 밝게 만들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만 육적으로는 질병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어노라. 이 육신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 그런 심적인 것도 이미 그 상태는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업신여김을 받고 버릴 만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찮아 보였으면. 예를 들어서 보진 않았지만 키는 작지, 얼굴은 못생겼지, 몸에 병은 주렁주렁 달고 있지, 본인은 물론 교인들의 보기에도 불편하지, 돈은 없어 자리 받아 보니 손은 머슴 손 같고 매를 너무 맞아서 여기저기 흉터에다가 글은 잘 쓰지만 혈교는 또 시원치 않지. 따라합시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바순을 똑같이 배우는 라이벌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안 잊어먹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영진의 부모님은 집이 잘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레슨비가 1시간당 5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5만 원이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물가 가치는 어떻게 떼질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1시간에 5만 원씩 내고 시립교양학대에 있는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때 레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는 장점이 어떤 악보든지 한 번 보면 쫙 연주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저는 아무리 들여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단점은 좀 아까 제가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아이씨 그러면 하여튼 이 친구가 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같은 예고를 다니면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돼 가지고 NHK 일본 NHK 방송교양학단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75세, 8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악기 연주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진짜 그분들하고 그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참 더 대단한 것 같다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맞는 말인가요? 예? 여러분들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제가 더 대단하게 보인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예? 그러면서 자기도 나도 그때까지 열심히 할 거라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가지고 박 집사님하고 집사님 고정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 도전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정말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레슨비도 맨날 못 주지, 뭐 딴 걸로 대체하지, 뭐 그런 데다가 악보도 제대로 못 보니 이거를 어떻게든 좀 극복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악보를 파고 뒤지고 삽질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법칙이 뭐냐? 2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악보를 박자를 늘려서 확대를 해가지고 2박자짜리면 4박자, 4박자짜리면 8박자 늘려서 연습하니까 주력도 키워지고요. 보이지 않는 사진을 착 늘리면 확대해서 잘 보이듯이 악보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니까 단점이 있어요. 초견이 좋으면 한 번만 훑고 2번 안 봐요. 초견이 약하면요. 또 봐야 돼요. 또 봐야 돼요. 내가 완벽할 때까지 봐야 돼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참 목사님이 연주를 하면 은혜가 된다 그러고 할렐루야. 뭐 명품이다 그러고 사실은 뭐 저로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들 여겨주신다고요. 또 은혜 받아서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보려고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려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냐고. 내가 육신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까지 얼마나 눈물 뿌리며 기도했겠냐고. 사도 바울이 그냥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딱 하고 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더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이때에 정말 중요한 이 시간에 정말 힘쓰고 더 노력해야 되는 이 50대 이 시간에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약한 가운데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허락하신 거라면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충만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요.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어디에서요? 거름더미, 먼지더미에서 들어 쓰신다고 하셨어요. 인생들을 높이 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들어서 쓰실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족한 지체를 아름다운 것을 더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 일회교회가 이 말씀을 믿고 믿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연약한 육신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믿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기까지 더욱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면요, 지혜의 은사를 주시려는 섭리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복을 주시려고 생겨주신 섭리구나. 가난하다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복을 주시려는 말씀이시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큰 사람 되게 하시려고. 교회는 비록 뭐 작은 인원이고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누구를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하고 바꾸겠나? 아니, 좀 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충대 병원 갔다가 전철 타고 가는데 은혜로 교회라는 약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 타러 갈 때 다른 약국, 전에 갔던 약국 가지 말고 저 은혜로 약국을 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아이고, 저는 오늘 이 제목 보고 들어왔어요. 은혜로 교회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왔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뭐 물도 챙겨줘, 또 월화수목 넣는 뭐 통도 이렇게 또 그것도 줘. 그래서 제가 침례교 목사요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도 침례교인데 어디서 오셨냐고. 노원동. 우리 교회가 또 노원동인데 늘사랑 침례교라 하더라고요. 늘사랑, 이 선병원 옆에 있는. 거기에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1000명, 100명, 10,000명을 데려온다고 해봐요. 내가 이순식 집사하고 그들하고 바꾸겠냐? 내가 고정래 권사님하고 바꿔? 그냥 바꿔? 그러면 권사님은 바꾸는 걸로 하고. 응? 나는 못 바꿔요. 우리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요. 예? 나는 누구를 데려와도 못 바꿔요. 그것처럼 우리를 큰 사람 되게 하려고 누구를 데려와도 우리 교회만큼 큰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섭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오묘한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앞에 나오도록 섭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의지하고 만들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일회교회 안에서 새 사람 되고 큰 은혜 받아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큰 사람 되기 원하는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섭리를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큰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지 마시고 풍성히 받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시고 큰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12월이 다 되시기를,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섭리에 순종하는, 또한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